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주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정하여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굽이굽이 인생의 어려운 길을 지날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김은영 집사님이 성경 낭독하다가 눈물을 보이시고, 왜 나가면 울어? 여러분 해보세요. 감사가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막 오는 그 고마운 잊혀졌던 게 있어요. 그때는요, 내가 막 막으려고 해도 그게 터질 때가 있어요. 이제 김은영 집사님의 우리 가정사를 또 알고 여기까지 미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 저도 눈물이 나던데요. 예배 시작과 함께 우리 한 해 매달 매 순간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1년의 모든 발자취를 함께 보면서 너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새롭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속에 함께 하셨구나.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한 기억, 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 특별활동이나 아이들 운동회, 한국학교, 여름학교에 나오셨던 분들 그 기억밖에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 나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익숙해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우리의 뒤안길을 감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네 가지를 오늘 짧게 여러분 감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사회에서도 내가 가진 것, 얻은 것, 합격한 것, 내가 취한 것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감사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조건에 대한.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훌륭한 것이지만, 오늘 시편 136편,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 세상에 눈 뜨자마자 그냥 널려 있는 그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모든 천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을에 정말 멋있다라고는 할 수 있고 아름답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이가 있대. 만드신 이가 있대.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성경의 모든 기적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약간의 변화가 된 이자가 붙는다든 그런 느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에 이건 아주 독특한 것이며, 그 모든 삼라만상이 인간에게 가장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 감사의 조건은요, 여기 보니까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운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이 우주의 수많은 별과 태양, 행성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독특한 성경의 아주 유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세요. 창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 있었던 것에 대한 그냥 느낌은 있을지 몰라도 인간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닮은 그것으로 창조하셨음을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그 가치는 어떤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면 육신의 형통함, 그 중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다 보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물질 자체를 감사하는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연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감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셔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셔서 아주 이쁜 자리에 놓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최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오염에서 지구를 구해내자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했습니다.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앞으로 이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재생의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늦은 감이 있지요? 왜요? 이 지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관리하라. 이 우주와 이 지구는 모든 것은 나의 소유인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믿기마.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태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성경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being, 존재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서운해도, 내가 약간 모자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득 차고 넘치고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잃어버렸어도, 때로는 넘어져 상처 입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일이 뭔가 크게 꼬였어요.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무언가 남이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 큰 손실인데 이게 해결 방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있어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감사하다. 왜? 다 잃지 않았고, 중요한 거 잃지 않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선감사 후결제. 선감사,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사인하는 겁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사인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넉넉히 채워주세요.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감사할 것 두 번째는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think하면 thanks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저도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쭉 보니까,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해냈구나. 그것을 감당한 우리 선생님들과 교우들 너무 감사하구나. 이곳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이렇게 열심히 모이니 너무 감사하구나. 역사를 되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오랜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줄기차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10절. 또 이스라엘의 저희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에게 감사하고, 또 어디 보면 옥을 죽이고 뭘 강한 왕을 죽이고, 뭐 죽인 얘기? 여러분, 죽인 얘기는요, 원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앞길을 막았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홍해 사건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스라엘들에게 언제적 얘기냐고. 고래고래적 얘기입니다. 아주 너무 오래된 얘기. 근데 그것을 역사가 누가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읽고 보면서 우리 선조에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 조상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거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절기가 되면 22편 136편을 늘 같이 성도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교독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를 표현할 때 그의 토대는 든든하고, 그리고 무겁게 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팔을 펴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지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바다가 갈라졌다, 없었던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 보인다면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강하게 나를 압제하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옛날의 그 강한 군대가
하나님께서 헤쳐주시니 그 은혜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넉넉히 감사를 드리자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풀어준 한 간호사 얘기를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갑자기 그 해결기를 준 그 간호사,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 이거를 들은 것은 말에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일에나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일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물을 사례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드렸더니 어떤 교우분 한 분이 간호사 찾아갔냐고 또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를 조용히 불러서 감사의 편지와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캐시를 좀 넣어서 드렸어요. 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얻은 거는 몇천 불이잖아요. 제가 그거 다 드릴 수 없지만 10분의 1은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찾아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분이 막 억지로 하니까 바꿔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전화번호를 얻어왔는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왔더라고요. 참 이뻐요. 하는 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텍스트에 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녁에 목사님, 죄송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걸 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심정 충분히 와닿고 저는 제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목사님 마음에 저도 화답하고 싶으니 주신 것은 나중에 아드님 좋은 재질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걸 전부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이쁜 아가씨죠? 난 이 친구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면 이 친구 스카우트에 쓰고 싶어.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착한 마음에 하늘의 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늘의 신이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 착한 마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을 하시는 일 잘 되세요. 그런데 저희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것에 대한 간호사님보다 먼저 인생을 사는 어른이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부탁인데 어머니하고 꼭 식사 같이 하세요. 좋은 딸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감동이 안 되세요? 제가 쓰고 나서 정말 잘 썼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간호사님, 제 마음입니다. 안 받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또 갑니다. 꼭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식사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옛날 강철 왕 카네기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 어느 노인이 비 맞고 있는데 밖에서 그 노인을 추울까봐 그 가구점 사장이 앉아있다가 할머니 들어오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차 보내주기로 했는데 기다리다가 비 맞고 둘러보고 있어요. 근데 비를 쫄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다 닦아드리고 차 대접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데려갔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편지가 왔대요. 저는 카네기입니다. 카네기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이 지역에 많은 빌딩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빌딩에 가구가 필요한데 그 전량을 당신의 가게에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알려주시면 제가 수표로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그게 생각나는데 나같이 없는 사람도 그거 주고 싶은데 카네기야 뭐 돈이 넘치는 사람 그거 못 해주겠냐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선행은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들 경주마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팍 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넓게 보지 못하죠. 너무 빨리 달려가니 옆에 주변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애굽이 언제적 사건이고 홍해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했던 것이지요. 전 지금도 감사를 보내준 분들에게 지금도 카톡이나 이것을 통해서 그 감사를 하고, 혹시나 하지 못한 분이 있을까 마음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추수감사는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대표로 특정하여서 아주 정하여서 감사하는 축제의 날로 만들면서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함께 하신 은혜 감사, 넘어졌던 자녀 세우신 하나님 감사, 위태위태한 우리 비즈니스 다시 돌이키신 감사.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감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넉넉하심,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 구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역사적 일이라면 인도는요, 꾸준해야 되고 길게 가는 겁니다. 한 번 도와줬다고 인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파리 여행을 하면 끝날 때까지, 그 여행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순간이 아니라 저들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 있을 때에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길,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난주 이준영 원사님이 찬양했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낮엔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춥고 나를 해치러 가는 수많은 곤충들과 그리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 모래의 지형 속에서 언제 나의 생명을 빼앗을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현실과 아픔 속에서 오늘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 때문에 고생할 때 정말 도우셨던 하나님, 자녀가 위험과 위기에 왔을 때 도우신 하나님, 수많은 갖가지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그렇게 식사 많이 하고 또 간식도 하고 도시락도 교회에서 많이 먹었는데 코로나 걸려서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잠시 좀 감기처럼, 좀 진한 감기처럼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지. 이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도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 잠시 쉬었다가 격리되어서 나왔지만 다 제대로 감사하면서 만나게 돼서 감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은 단 한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는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음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리. 그래서 믿음은요, 이 세상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 추수감사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들을
시편 136편 읽으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감사를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26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26절 가운데 26번 나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가운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인자심, 넉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자심이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이 없어요.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인자하심에는요 지그치 쳐다보는 자비와 측은함과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의 의미는 부족한 인간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 분,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저와 어르신들 몇 분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데에 나갔습니다. 1년 반 정도 보스턴에 거주하다가 뉴욕에 오시면서 교회 식구들을 반가워하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교우들도 반가워서 초대한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셨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가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한번 이렇게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목사님, 저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외워서 암송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분 예배 시간에도 가끔 듣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나오시지도 않고, 속회 모임 때 가끔 이렇게 오셔서 그냥 교회만 나오시는 분이시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성경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있던 분들이 다 놀랬어. 옆에 있던 어느 그 집사님은 와 할렐루야. 왜? 그분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곱씹어 봤어요. 지금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연단은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 조족지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왜 이렇게 어두워 하면 뭐 어두워 밝아집니까? 그냥 불 하나 켜면은 자동으로 어둠은 몰라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마귀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거기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 영광은 빛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반사판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듯 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위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다시 한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복되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우 아버지, 지우 어머니, 우리 지난주에 처음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이민 와서. 그런데 교회 잘 나오셨어요. 아까 나온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일 때인가 케이크를 사주면서 그렇게 아빠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빠의 엄마도 권사님이시고 믿음 좋으신 분인데 잠시 교회를 떠나 있어서 마음으로는 있었는데 그동안 못 나갔다가 우리 미국에 이민 오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인사했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인사해 주세요. 뭐라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때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감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인자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늘 자라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준호도 같이 왔는데 빡빡이 머리 깎고 누군가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스님이 오셨나, 추수감사절에 오시면 감사하지 그랬는데 우리 이선옥 집사님 큰아들이거든요. 예전에 준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더니만 이번에 스테이트 경찰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델러웨이 쪽에서 지금 스테이트 경찰로 훈련받고 이제 경찰로 부임하게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의젓하고 오늘 휴가인데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잖아요. 루이사 집사님도 같이 오셔서 참 이렇게 추수감사절 날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나누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루의 감사가 아닙니다. 한 달의 감사가 아닙니다. 1년의 감사고 1년의 그 모든 것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 감사하지 못한다 생각될 때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에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